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도 비유가 참 많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다루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의 대표적인 2 비유를 들라 하면 이 잃어버린 2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2 비유는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비유인데 이 첫 번째 잃어버린 2 아들의 비유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성도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처럼,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는 백성들처럼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인가? 참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누군가를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잘 보려면 우리가 좀 문맥을 좀 잘 살려서 보아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의를 버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질문은 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율법 교사가 정직하게 배움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안 좋은 동기로 예수님께 이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만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객관적인 이야기와 함께 너는 주관적으로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죠.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귀한 대답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좀 다른 표현으로 이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얘기했던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과도 같은 그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참 옳게 정말 대답을 잘한, 상당히 율법을 잘하는 율법 교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큰 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까? 참 옳게 잘 대답을 하고 상당히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틀리다 하지 않고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도다. 행하면 된다. 행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정직한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요? 정상적인 반응이 되려면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나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자꾸 이 마음들이 쏟아지고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내 이웃과 내가 자꾸만 이렇게 구별이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다 쏟아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정상이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인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는 게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행해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옳지요.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 보이시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29절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되는 이 구절이 2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율법 교사가 그래요? 행할 테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좀 말해 주십시오. 말해주면 제가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옳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지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고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이 지금 오늘 이 질문에 다 녹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은 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면서 율법의 교훈을 자기들이 지키기 쉬운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변질시키고 낮추어서 바꾸어서 자기를 옳게 보이는 수준까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좀 더 가면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과 못됨이 드러날까봐 사랑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만 사랑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말씀을 바꾸어서 그 수준으로 낮추어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정말 깊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자기의를 버려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교양 있게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까? 왜 기준을 낮춰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 없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이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이런 노력과 자기의를 버리려는 우리의 선택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자기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를 버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사랑할 대상을 구별짓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가까이 있는 그 직계 가족들, 친인척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만 이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한계와 범위를 지정하고 사랑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사랑할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안 되는 것 아시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계명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이 아니면 사랑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옳게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옳게 보이는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람을 구별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위치에서 사랑할 수 없는 정당성과 합당함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 때에 지금 누가 지나갑니까?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했던 행동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지금 안 보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관찰해서 사랑할 사람이네,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네 알고 그것을 제한하고
피해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구별짓고 가르고 나눕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오면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품고 안고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피하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압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랑을 할 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꼬집어서 지적해서 우리에게 밝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이 아니면 사랑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옳게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대상을 나누고 구별해서 이런 사랑을 합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누가 보아도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합당하고 정당하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혹 그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간혹 있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마땅히 미워해도 될 만한 대상이다 여기는, 우리가 스스로 규정해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미워해도 괜찮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요구가 어떤 것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인데 내 이웃은 누구이고 내 이웃이 아닌 자들은 또 누구입니까? 정의하고 선을 긋고 제한함으로써 이 율법을 왜곡하고 핵심은 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피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큰 잘못들이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은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한과 한계를 두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구별 지으면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라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을 구별짓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자격과 공로를 우리가 따지지 말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실패하고 레위인도 실패한 그 자리에 이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대를 했겠죠. 다음에 누가 왔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 한 사람이, 유대인 남자가 지나가다 그를 보고 정말 이를 품고 사랑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야기가 훈훈하고 따뜻하고 그 자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감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도 의도적으로 이 등장인물을 지금 정말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혐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가 아까 사람들은 보고 피하고 지나가서 구별짓고 제한해서 정말 사랑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3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 피한 게 아니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관계상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소상하게 다 설명을 나누지 못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이 예루살렘 이 고지가 거의 1200m 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해발이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이 길은 산비탈입니다. 협곡이고 정말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갈 때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이 길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길을 지나갑니다. 이 길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다면 굉장히 급한 용무가 있어서 이 길을 선택을 했겠죠. 그런데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죠. 물론 앞에 있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어떤 명분이나 얘기하는 어떤 핑계거리들이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아닙니다. 들어볼 만한 것들입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그냥 다친 사람이 아니라 혹
건드렸는데 죽은 사람이면 그를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어쩔 수 없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그 명분이 될 만한 얘기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가서 정말 그 사람이 다친 것을 살펴보지 않았죠. 그냥 그저 멀리서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자신의 급한 용무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멈추어서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랬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심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을 보살펴주고 사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싶을 텐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이튿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급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또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하고 돌아와서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데나리온 2를 주고 갔는데 2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주막에서 한 3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돈입니다. 상당한 기간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 돈에 관해서 아마 그 여리고라는 길이 굉장히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니까 이 당시 분위기를 감안해서 좀 더 싸지 않았을까 싶어서 어떤 사람은 2달까지도 머물 수 있는 돈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상당한 기간을 머물 수 있는 비용을 또 지불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돌아와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이. 한계와 제한이 없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그렇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정도에까지도 한계가 없고 계속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앞에 이 율법 교사가 얘기했던 29절 말씀과 너무나 상반되는 말씀이죠. 율법 교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알려주면, 내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면 사랑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내 이웃을 정하는 이 일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랑은 나의 입장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사랑해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의 형편과 자격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37절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자비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해 줍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받은 사랑을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보여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랑이죠. 세상이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눈이 보기에 내가 정말 합당하기에 정말 내가 그를 품을 만하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람의 공로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참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열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선택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목회 일들을 감당할 때에 늘 이 머릿속에 이 성도들을 대하고 이 우리 어린이들을 대할 때에 제가 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는 사랑할 선택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 이것 하나 제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도 잘 안 되죠. 미움이 막 올라오고 죄성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못 품고 때로는 정말 부정적인 얘기나 미움의 말들이 올라올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택은 어떤 겁니까? 사랑할 선택밖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합니까? 자기 일을 버리고 사랑합니다. 사람들을 구별하고 정말 사람들을 나누어서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때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